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다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말씀 당시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이 갑자기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물론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야곱은 아들들이 전해준 요셉의 말 그리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정말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때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야곱은 그렇게 서둘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희생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제사를 드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가 뭔가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자, 사실 이 브엘세바는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확인받았던 곳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혹시 이게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거주하던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 약속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신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미치어도 한참 미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든 마시든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떤 취미생활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실은 나야말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문제보다는 돈으로 사는 현실의 삶에 더 마음을 빼앗긴 상태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이삭은요, 죽은 자식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재물 덕분에 이삭이 살았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곱은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기쁜 소식,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좋은 소식 앞에서도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었나 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은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3절 말씀에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현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고난스럽게 하시기보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애굽을 정령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편하게 살게 하시면 그게 더 간단한 거 아닐까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여러분, 애굽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즉 애굽에서의 요셉의 고난이 있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의 원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고난을 원리로 하는 나라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이 원리가 되고 방향이 되는, 비전이 되는 이상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신다고 하신 것은 야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삶의 어떤 형편, 상황, 즉 잘 산다, 못 산다가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요셉처럼 형통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까 원래 살던 땅에서 자식들 데리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든지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나님은 때때로 참 이거 꼬일 대로 꼬인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뒤틀면서 이끄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뜻을 포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진짜 신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그런 거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계획 없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나의 인생은 그래서 형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마음을 세상에 두더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내 일이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목회에 다시 비전을 주시고 이민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전과 열정을 주신 것에는 이 이민자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혹은 믿지 못했더라도 그 발걸음이 인도함 받고 오는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실감나는 삶이거든요. 아무쪼록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신자로서의 길, 믿음의 길이지요, 복된 길로 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인되고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은혜 베풀어 주심, 약속대로 일하심만이 기쁨으로 남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어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교사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 나눈 게 삭개오 말씀인데,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 높이 그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고 하시거든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자의든 타의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삶의 운전대를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불안과 교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내려오라고 할 때에 정말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즉시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이 하나님 약속 말씀 다시 기억하고 브엘사바에서 예배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금요 찬양 집회가 있죠.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금요 찬양 집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